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집이라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중간에 옮겨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덩이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하나님의 나귀를 보고 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유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올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나.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33년 생애가 나오죠. 예. 예수님이 33년 그 공생애 중에서 예루살렘을 4번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4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번 올라가서 봄마다 6월절 행사에 참가하죠.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면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제일 처음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5장 1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6장에 나옵니다. 6장의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그 마리다와 나사로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엿새 전에 교훈 어디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이 마리다 나사로 집에 들린 겁니다. 네 번째 6월절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내용입니다. 네 번째 6월절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구약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보시오. 우리가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은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림이 그려지죠. 상상하죠. 예수님이 이만 구약의 하나님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오는 분위기잖아요. 십자가를 지으시러 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11절. 1절 11절 내용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함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1장 11절에.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향유를 붓고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지금 이렇게 함께 계시는 장면이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 12,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이게 결국은 이튿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다 엿새 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엿새를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 여기서 호산나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여서 로마에서 해방하소서 그런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의 묵상을 보면 이 두 사건에서 네 가지 부류의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르다와 나사로, 마리아는 사실 이 많은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쥐고 호산나 부르는 그 무리 속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을 배신한 4절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부류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등장한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2절에 9절 12절에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따르는 큰 무리, 큰 무리로 호산나 외치지만 이제 아래 나오지만 외쳤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를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호산나로 부르고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뭐예요? 1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저를 쫓는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 네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이 네 부류 속에 어떤 사람이 속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 과연 지금 제가 제대로 믿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다시 말하면 난 사랑한다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의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의 사랑인지 이걸 또 때는 저도 지금 계속 분별해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고 해도 어떨 때는 정말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 직접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저한테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기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2절 13절의 큰 무리에 대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네 부리, 두 번째 부리죠. 큰 무리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12,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본문에서는 큰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헌화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위가 옳은 행위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틀린 행위입니까? 정답은 여러분 아실 것이죠. 당연히 옳은 행위죠. 행위는 옳은 행위 맞습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옳은 행위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옳은 행위를 했지만, 나는 옳은 행위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그것이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때 당연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구약에서 왕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때 그 절기 이야기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절기 첫날 종려나무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큰 무리의 행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의 행위에 비교하면 뭔가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는 거죠. 완전히 좀 뭔가 다르죠. 마리아, 나사로는 침통한 분위기잖아요. 마리아는 울면서 향유를 까뜨리고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울면서. 근데 이 무리들은 아니잖아요. 환호하고 자기 딴에는 구약의 말씀대로 종이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다 하지만은 과연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때 예수님의 처한 그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의 행위와 비교해보면 이 큰 무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큰 무리의 관심은 예수께 있지 않고 자기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왕이시니 자기들을 로마 통치에서 로마의 억압과 핍박에서 구해 줄 것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죽으러 오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오시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자기 죽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럼 제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면서 또 인간이에요. 육신이 입고 온 몸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죽으러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주여 내 뜻이 내가 이 잔을 하는 하나님 뜻이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결국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한다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사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는 건 싫어요. 그러나 왜 순종했겠어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각연히 인간적으로는 정말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아버지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지만은 지금 기도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백이지만은 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소서. 그러나 주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한테 불리한 거 알면서도, 불리익이 있는 거 알면서도 순종한 거예요. 결국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리익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당연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도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라든가 이런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건 다 참아요. 근데 나한테 불리다 지금 이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라 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올 때는 구약의 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그랬구나. 예수님 그렇게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무리들은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죠. 예수님이.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면 12절이나 종이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던 큰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수록 예수님 마음은 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큰 소리 외칠수록 예수님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크게 외침이 올수록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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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수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시기 질투는 그들 역으로 그들을 또 예수를 또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또 화날수록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더 마음을 더 굳게 더 결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호산나 호산나 부를수록 그들은 역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도와주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광하게 외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돌 던지잖아요. 큰 무리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은 다 돌로 던졌어요. 돌을 던지는 군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이 권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이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거 봐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서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무수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런 관계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의 그 동네나무에 드린 그 무리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어떤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호산호산하라고 외친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어요. 신앙의 열심이.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과 무관하며 도리어 신앙의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짓 신앙. 우리 신앙의 열심이 더 뜨겁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 딴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고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고 뭐 세상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건 타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에서 말하는 타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타락이고, 신앙에서 말하는 타락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중심 신앙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 시간도 그렇잖아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사랑을 못하지만 그리고 신앙의 둘째는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분의 첫째 군중들의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사람이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수전에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의 전통에 보면요, 향유는 어떤 사람들이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출근할 때 부르는 그런 향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향유는 어떨 때 바르냐, 죽은 사람 장사할 때 바르는 게 향유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바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 거죠. 그래서 그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이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군중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보다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바치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정말 뭐 호산나 호산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자기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참 사랑이란 말,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이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있지만은, 사실 원래 제가 에스겔서 내용을 좀 설교 준비했다가 지금 좀 바꿨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요. 둘째는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죠.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면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관점에서 마음 알아주고 그 일에 우리 헌신하잖아요.
성경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 족장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도 자기 전부를 걸고 하나님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의 12명 제자들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를 쫓았고, 아까 예수 12명 제자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부활자로 오라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로 오신, 부활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자기의 전부를 보고 예수를 쫓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교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걸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장면, 많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많은 무리, 호산나 호산나로 외치는 그 무리의 그 광경과 마리아와 마르다, 소문 없이 그 마리아의 눈물, 행수를 붓는 그 광경과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 서로 이렇게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오늘날도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교회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내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가슴을 손어놓고 과연 나는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난 바 되십시오. 주님, 때로는 주님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상처받습니다. 자주 낙심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망할 때 많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